9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넓이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의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노스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함께 보겠습니다. 성막에 쓰이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스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또 귀한 또 새벽 또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나오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성막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또 어렵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치수가 막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하여튼간 최대한 또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또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또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저 또한 노력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도 여전히 모세가 하나님께 이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의 말씀은 이 성소와 지성소의 덮개에 대한 어제의 말씀은 덮개에 대한 말씀이었죠. 이 덮개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였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덮는다, 보호한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27장의 말씀은 성막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좀 그림을 좀 그리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또 상황이 되면 이렇게 성막의 그림을 보여드리면 여러분들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새벽이다 보니까 최대한 하여튼간 잘 설명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성막 여러분 안에는요 성소와 지성소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뿐만 아니라 성막 앞에 뜰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교회와 아주 비슷한 구조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있고 교회 앞에 뜰이 이렇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성막에도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 앞에 이렇게 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뜰에 있었던 뜰의 기구들이 있었는데 그 기구들에 대한 설명을 오늘 말씀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그 성막의 뜰의 크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 그 테니스장 코트를 한 4개 정도 붙여놓은 크기가 그 성막의 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성막 뜰에는요 2가지의 기구가 있었어요. 2가지 기구. 한 기구는 그 물두덩이라고 해서 이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을 수 있는 큰 대야라고 봅니다. 물두덩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고 또 한 기구는 번제단입니다. 번제단. 그러니까 번제를 드리는 기구가 있었어요. 오늘은요 이 번제단에 대해서 좀 깊게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번제단은요 이 성막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가장 큰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 넓이가 5규빗. 5규빗은 뭐 우리가 쓰는 뭐
그 치수가 아니니까. 현대적으로 보면 2.25, 넓이가 2.25, 높이가 3규빗입니다. 1.35m 정도가 되는 가장 큰 성막에서 기구라고 할 수가 있고, 아카시아로 만들었습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었고 노스로 그것을 이렇게 싸서 만들어진 그런 기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성막에 딱 들어가게 되면 성막 뜰을 만나는데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기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번제단에 뭘 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이 가져온 희생 제물을 거기다가 드리는 것. 그래서 그것을 드려야만 다음 지점으로 넘어갈 수가 있었던,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막에 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기구가 바로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을 가기 위해서는 희생의 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짐승을 잡고 핏부림이 있고 번제단에 연기가 올려지는 그런 그림을 좀 우리가 이렇게 좀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막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 특징은 무엇이냐면 의자가 없습니다. 그 안에, 성막 안에. 왜냐? 사람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오는 희생 제물을 계속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말하면 죄가 끊임없이 지금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일들을 제사장이 하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이 아주 분주하게 사람들이,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리는 일들이 계속 그 안에서 뜰에서 막 쉴 새 없이 막 일어나는, 또 계속해서 번제물이 그 제단 위에 올려지고 또 쉴 새 없이 연기가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희생 제물을 가져온 당사자는 그 제물이 죽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죽는 것을 의미하고, 그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그 성막 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희생 제물, 구약에서의 희생 제물은 신약에 오면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 번제단에서 자신을 태우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진노와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안고 죽으신 겁니다. 구약에서 번제단으로 나아갔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약에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십자가를 이해하지 않고는, 십자가와 예수님을 말하지 않고는 우리는 기독교의 복음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야만, 만나야만 그 다음으로 우리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번제단으로 상징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막바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고 축복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제를 평안하게 해달라고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만나는 경험이 없이 내 문제, 내가 당면하고 있는 이 상황만 하나님께 해결해 달라고 하는 모든 관심이 거기에만 쏠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적어도 이 예배 시간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나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된 겁니다. 또 예수님의 그 의가 나에게 그 의로 전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만, 십자가를 통해서야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더욱더 드러내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또 구약의 성도들은요, 이 희생의 제물 없이, 구약의 성도들은 희생의 제물 없이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제사가 있었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래서 이 제사를 잘 보면 그 제사에 뭐가 있느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이 있는데, 이 제사는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 자신의 죽음을 이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장소가 이 제사의 장소예요. 그리고 내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구약에서의 제사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그냥 만들어진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는 그냥 내가 오고 싶다라고 해서 그냥 만들어진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철저히 그분이 우리의 희생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인 삼아 주셨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고, 이 자리가 바로 그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예배를 우리가 함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처럼 재물은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완전한 제사를 그분이 드리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신약의 히브리서 7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잘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니라. 그러니까 단번에 그가 자기를 들여서 모든 제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대에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물을 반복해서 드려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 제사에 대한 모든 기구들, 모든 의식들을 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물을 드리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속 사건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들어가면 번제단부터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예표해 놓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귀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번제단에서 타오르는 희생의 제물을 구약 백성들은 보면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번제단과 같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가 여러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희생 제물로 올려지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이 자리, 여러분들은 그냥 오신 것 같지만 이 예배 자리는 아무나 올 수 없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나올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올 수 있는 이 자리가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가 얼마나 나에게 감사하고 값진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이 예배의 의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들어오는 그런 하루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이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새벽 제단을 쌓는다. 날마다 나는 새벽에 제단을 쌓는다. 그 의미는 여러분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것을 쌓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새벽에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분을 더 깊이 매일매일 더 깊이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새벽의 예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고 연락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드려지기 위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분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먼저는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와 다시 살아나는,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고 세상에서도 그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하루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번제단, 또 십자가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또 이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의 극치라고 하는 그 자리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잠겨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고 나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는 그분을 꼭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는 오늘 하루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더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